그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추수감사주일은 매주일입니다. 부활주일도 매주일이고 성탄주일도 매주일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매일같이 감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같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하루의 날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단지 우리가 연약해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감사하는 주일로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만 돌아올 때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찾잖아요. 지난 한 2017년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 보셨나요? 안 적어 보셨단 말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은 헌금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엑스트라로 다른 헌금을 하기 위한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개수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감사 내용이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참 기쁘겠죠. 막 구름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감사의 내용이 1번부터 10번까지 쫙쫙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 약간 좀 쑥스러우시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뭐냐면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야 쓰여지는 거예요. 1, 2, 3번까지는 그래도 술술 나오는데 4번서부터는 감사의 내용을 짜내야 돼요. 9번, 10번이 되면 이걸 뭘 써야 되나? 그래서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 뭐 이렇게 그런 정말 형식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감사의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도 쓰여지지 않을 때를 저는 여러분들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고,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자식 때문에, 우리의 아내와 남편 때문에, 우리의 사업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까에서 아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요것만 읽으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동경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아서 내가 포도주를 못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뭐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그 페이먼을 마칠 수 없는 여력이 되었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2017년을 사실은 이 멘트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려고 세이브했었던 건데 근데 오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17년은 저에게 되게 아팠었던 해인 것 같아요. 1월달서부터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프고요. 그 다음에 통풍도 걸리고 괜히 비실비실했던. 근데 오늘 어저께 또 허리를 삐끗했어요. 설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감사할 거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요, 감사할 거리가 안 나와요.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감사보단 불평이 나오고요. 통풍이라는 아픔이 밀려나왔을 때는 감사보다는 왜 나한테, 특별히 음식을 먹고 놀리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정말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마음들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박국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30년, 600년 정도의 시대에 예레미야와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왕이 바뀌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망할 시절이에요. 하박국은 레위 지파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미래의 일들을 들었어요. 그 미래의 일들은 뭐냐면 충격스럽게도 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나라는 당연히 나라는 세워지고 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셔서 다윗의 왕자는 영원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믿는 이 하박국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결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에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자기네들이 조금 굴욕적인 것을 당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조만간 망할 거래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과 그리고 3장 앞에 부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의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어요. 왜요?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라 말라기서부터 모든 이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쳐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닫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이 하박국은 앞으로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7절 바로 전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함이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종말을 먼 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훗날에,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죽은 다음에 먼 훗날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이 땅의 것들에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큼 잘 살고 이 땅에서 얼마큼 행복하느냐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냐가 우리의 잣대가 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한정되어진다. 내가 이 땅에 보기에도 괜찮아져야만 내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와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배교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의 신들이 더 큰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신을 섬기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서 더 많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어요. 아주 간단해요. 좀 우리는 우리 행복을 때문에 돈을 섬기고 우리 행복 때문에 다른 세상의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과 아주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창자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에 기다리는 것이 정말 무서워서 내 몸이 한기가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해야 오늘 이 고백의 의미를 진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하박국이 찬송할 수 있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하리라,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감사한다로 바꿨어요. 왜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우리가 기뻐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하박국은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인데 그것이 10년, 20년 안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먼 미래에 대한 것을 듣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동의한 다음에서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와서 그 도시를 완전히 뭉개버릴 거예요.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사람들을 떼내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전이 파괴될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목숨과 같은 거, 그것이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양과 소가 외양간에 없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그에게 몰려올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현재의 기쁨도 아니요, 앞으로 10년, 20년에 올 기쁨도 아니에요. 이 기쁨은 먼 옛날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실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라. 하박국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박국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뭐로 살리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 이스라엘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박국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하박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 남은 자의 사상들이 바로 여기서 있는데요. 남은
자들은 뭐 어떠한 사람이어야 돼? 의인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인이라는 그 자체가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박국조차도 그것을 알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가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성을 살리니까. 거기서 몇 명까지 갔죠? 10명까지 갔어요. 하박국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도 그거와 비슷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요, 20명이면, 10명이면요, 10명, 1명까지 안 가서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하박국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소가 외양간에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이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왜요? 지금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나요? 하박국은 기원전 600년 전에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온전히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답답합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함 속에 살 수 있어요. 내 미래가 불분명하고요. 내 사업체가 언제는 정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주판을 이렇게 튕겨봐도 고민되기도 하고 이 가족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딸이 어떻게 될까 맨날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언제는 좋은 것처럼 느껴졌다가 좋아서 막 일을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삐걱거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무너지고. 이 목사라는 사람이 믿음이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가 믿음이 강해야 될까 안 강해야 될까요? 강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믿음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지금 출타하신 분이 저희 교회 한 4분의 1이 되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어저께 제가 터키하고 햄을 픽업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먹지? 얼마나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 없는, 그렇죠? 그 배부르게 먹고 남으면 싸가지 먹으면 될 것 같다가,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것이 저의 힘이에요. 제가 담대하게 저 믿음 이렇게 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뻐하면 그것은 금방 가요. 여러분,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뭘 원해요. 그것이 뭐 어떠한 것이든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제가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만들고 그거 하는 희열 속에 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50%뭘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걸 50% 모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50%를 더 모을까? 아니면 뭘 만들 때에도 이거 이 정도 하면 더 되겠지? 끊임없이 그 만드는 가운데서 그걸 만들면, 그걸 가지면 내가 느낄 기쁨을 막 기대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다 만들고 그걸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5분, 10분 있다가는 잊어버려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뭔가 하고 싶어 했고 그걸 꿈꿔왔는데 그걸 막상 가지고 나면 그걸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느덧 저 멀리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를 계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되냐 안 되느냐, 그것의 확률이 50%냐 90%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고 저장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박국이 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들, 하늘의 것들, 하늘의 천국들, 천국의 유업들,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생에 대하여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 찬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 찾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처럼 오신다고요? 어린 양처럼 오셔요. 왜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